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 번 노래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뭐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쉬는 날이잖아요. 먹고 놀러 가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구주 예수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게 성탄 그리스도를 그날을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 때문에 감격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인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막 행복한 날인 거예요. 춤을 추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 찬송, 우리가 오 거룩한 밤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 세포가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의사예요. 그 의사는 샘세하지 않습니까? 세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마리아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아니 어떤 막 정말 잊혀지지 않는 날, 나의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아이가 막 학교를 갔다거나 아이가 막 결혼을 했다거나 어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때그때 특별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날은 우리에게 머리에 기억이 되어서 잊으라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지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때 막 그것을 추억하면서 어떻게든지 자세하게 그때의 그 기쁨,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리얼함 막 이걸 온 막 다 살려서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으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막 어떻게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내 안에 내가 임신할 수가 있었을까, 잉태할 수가 있었을까, 막 생각만 해도, 그래서 막 그 은혜가 감격해서 어떻게 내가 막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얼마나 또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을까?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탄생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과정들을 견뎌냈고 막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가 막 마리아가 있었던 그 감동, 감격, 그 기쁨이 막 온몸에 누가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이 마리아 말을 듣고 이게 자세하게 지금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가 느꼈던 그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느꼈던 그 영광, 감격, 기쁨이 누가가 느꼈고, 누가가 느꼈던 그 기쁨과 감동, 그 막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게 되면 지금 마리아가 내가 말씀을 듣잖아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동정녀 처녀라는 말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막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자상한 분이세요. 자세한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잊고 계신 분이고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실제가 될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해서 내가 메시아를 잉태할 수가 있냐고 그런 의구심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신 그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사벳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는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나이가 그만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던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제 포기하고 나이가 지금 늙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여서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마리아가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불안함도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말씀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막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벳이 그랬다고? 실제라고? 그냥 거리가 멀고 가깝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봐야지. 내가 빨리 가서 만나봐야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39절을 보게 되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순간 바로 내 몸이 움직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잠깐만요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버려요. 근데 내 생각이 가미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 수 있을까? 괜히 그냥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지금 내가 움직일 일이 아니잖아. 막 얼마든지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천사가 엘리사벳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빨리 가봐야지. 그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래요. 자, 40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러잖아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안하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언니 나 왔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로 막 샬롬 하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자,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그러는 거예요. 샬롬 인사를 들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지금 와서 인사하는 들었는데 그 아이가 막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금 단순한 태동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평상시에 아이가요,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 한 18주 안팎으로 해서 막 태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복중에서 아이가 뛰어넘는지라고 하는 것은 문안함을 듣고 아이가 뛰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와서 하는 인사를 들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갖는 이런 이게 지금 이게 가질 때는 마음과 생각을 항상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아에게 그게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오니까 성령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마리아가 그 막 감동과 감격 속에서 막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안에는 아이도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중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음을 알아봤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을 것이지만 복중에서부터 이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막
아이를 임신한 사람, 잉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막 스트레스,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환노, 막 뭐라 그래요? 분노, 막 혈기 이런 게 나오면 막 그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영향을 외부에서 받게 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막 짜증과 분노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우리 뼈, 근육, 인대,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외부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불러들여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대로 내가 영향을 받고 나에게 그냥 어떤 나쁜 것들이 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누가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42절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마리아가 뭐 어떤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에게 내가 이런 말, 천사에게 이런 말을 듣고 왔어, 내가 이렇대 라고 하는 상황을 하나도 밝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몰라요. 지금 마리아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사가 마리아야 너에게 해준 말의 모든 것들이 사실이야, 실제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알고 싶습니다.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증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면 그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이런 마리아처럼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려고 애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도록 해 주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게 다 막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감동도 느껴지기를 바라고요. 막 이게 마리아의 그런 긴박함, 마리아의 그런 막 애탐, 마리아의 그런 간절함들이 다 이 시간에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은 얼마나 지금 긴박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숨차게 가로갔겠습니까? 내가 가서 내 눈으로 볼 것이야, 실제라면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에 그 마음이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함도 이겨낼 그런 힘을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큰 소리로 부를 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이런 지금 메시아가 오는데 여자의 몸을 빌리는데 네가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일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엘리사벳의 이 축복도 그냥 일반적이진 않는 거예요.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아니, 지금 태중의 아이가 아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네가 가질 너희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네 태중의 아이는 이 아이도 너는 그 아이는 복을 받은 아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왜 내가 하필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서 내가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왜 고생을 해야 돼요? 이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명을 해야 할 일을, 살아갈 목적을 받은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너 이거 하다 와라라고 한 건 어떤 것들 맡기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살아내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들이 반기기를 합니까?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목적을 뚜렷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오늘 하루의 일 때문에 그냥 막 기분이 막 다운됐다가 일어났다가 좌절했다가 한숨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직분을 맡은 거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할 일을 맡은 거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지금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구원주로 오시는 그분을 네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선택받았고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감격이 없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오늘 하루도 그냥 예수님을 얼마나 또 수없이 죽이는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멈추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없는 것 같이 살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정신이 돌아왔다가 또 나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살면서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이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리아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일을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지금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깍듯이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아직 지금은 뭐 어떤 내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잉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야 너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면서 당신은 우리의 내 주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나오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잉태할 분은 이 땅에 구원 주시러 오시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 땅의 주인이신 분이 오시는 거야 라고 지금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입술이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지나면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만 지금 이렇게 마리아를 높여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 한 사람을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음 또한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 땅에 계셨을 때만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요 여기서 기도하면 전 세계 영적인 것은 전 세계가 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인다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장경동 목사님 그때 설교하시면서 그랬던가,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은 그 땅에서만 일했지만 지금 목사님은 지금 이 방송을 통하여서 설교하며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면 그 말씀을 듣고 각 곳곳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으니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웃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하는 소리를 만나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기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은 했어도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한 발 나가게 되면 아이를 잉태하면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산속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수군거림과 그 조롱과 모멸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나는 믿지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시켜 줬을 때에 마리아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능히 할 수 있지. 그까짓 어려움, 그까짓 나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라고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안함과 염려, 걱정,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봤잖아요. 이미 엘리사벳의 배는 6개월쯤 되면 이제 완전히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에서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니까 엘리사벳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직접 안 일어났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들을 보면서라도 우리는 나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성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감격이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없으면 보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온매무새를 여미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하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승리하려고 정말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람이 없다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믿음이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바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을 때 말씀이 믿어져도 힘을 얻기를 바라고,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요 말씀이 믿어질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그냥 조영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 저쪽에서 아멘 하면 그런 사람 아멘 낫고 모든 막 별 병들이 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 병은 고침받는다, 그런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면 좋고 안 되면 말, 그런 사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무엇을 한들 안 되어지겠어요? 근데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생각대로 다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확인까지 했잖아요. 증인까지 봤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선포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두려움과 불안함은 있었을 텐데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었지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았지요.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확증.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6절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인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도 기쁘고 내 마음도 기쁘고 세포도 기쁘고 입술 다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건 뭐? 아니 그냥 말 듣고부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냥 먼저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누구 말도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됐어 뭐 그런다고 될 것 같으냐. 괜히 네 말 들었다가 나만 망신당하면 이루어질 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걸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미뤄져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들어낸 거 말고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내 속에서 막 뜨거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뜨거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막 먼저 막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지금 마리아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48절 합독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권세도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너 막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되어 살려고 하지만 뭐 번번한 게 내세울 것이 있어? 너 물질이 있어? 너 잘된 것이 있어? 보여질 만한 거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보면. 그럼 나는 비천한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이런 나를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이런 나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이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예수님이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에요. 당신은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게 마리아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냥 지금 막 지금 사람이 아냐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막 그러겠지요. 당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당신들이 나를 보면 그때 복이 있다라고 말할걸? 나는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녀도요. 아니 뭐 시댁에 가서 막 제사 지내고 다 하니까 큰 며느리 종갓집의 큰 며느리니까 같이 도와주고 절은 하지 않지만 같이 도와주고 섬길 때는 전쟁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똑같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이런 며느리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막 이랬대요. 그리고 막 전쟁도 안 일어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딱 드러내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확히 선포하고 나서부터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말도 넣어주시고 할렐루야 지혜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들이 돌아보면 그때는 막 진짜 말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진짜 있을 수 없는 막 전쟁인데 그래도 꿋꿋이 살아내면 훗날에 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낼 때는 기가 막힙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오히려 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 순간순간 은혜예요. 순간순간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날 자격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받아 준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지금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의 감사함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라고 나는 너희들 아니고 나만 선택받았잖아. 그럼 으스대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나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인데, 비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게 막 생각할수록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막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교만하고 으스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다 한다라도, 역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이겨치면 충분하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계속 합니다. 야, 그래서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지금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아니 나이가 늙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었는데 거기에다 나이까지 늙었는데 아이가 잉태해서 6개월이나 됐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분,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나가지는 은금은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말해요. 긍휼하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모습, 죄 가운데 사는 이 모습, 힘없이 좌절, 낭망, 불안, 두려움에 떠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진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다. 막 두려워서 막 세상 사단이 주는 불안함, 두려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도 막 고개를 들지 못하잖아요. 야훼 이름, 여호와 이름도 막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경외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막 찌질이야, 나 같은 것은,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막 사랑,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이 되어지고 감복이 되어져서 어떻게 할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입혀져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한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시잖아요. 사무엘을 낳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안 된 것만 왜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고.
안 된 건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과 입술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그 하나님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바보 같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라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자녀들이 힘있게 나가야 되지. 부모의 마음, 잠 못 자는 마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막 안타까워서 그냥 뭔가를 주고 싶어서 서 계시는데, 아니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이 시간에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일어나서 나갈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걱정 없잖아요. 그러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말할 때에 어떻게 저것이 나를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야, 이 아이는 나를 이렇게 크게 믿는구나. 야, 내가 이 아이는 장차 지금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저 멀리까지 설계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내가 나나 하니까 메시아를 잉태했잖아. 나나 하니까 막 교만해졌다면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였다면 선택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마리아를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를 하나님이 귀하게 썼을까? 어떻게 엘리사벳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중에 보게 되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막 자꾸 막 모든 것을 재물로 막 하려고 하지요. 그 재물로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지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부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이 마음이 부자야면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부자여서 막 넉넉히 나눠주려고 하면 그리 하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 자신에서 점차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4절.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대로, 엘리사벳에게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실 것을 지금 믿고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내 형편 때문에 지금 내 형편 돼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형편 돼봤을 때 통과하면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물질도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저는 기가 막힌 상황을 다 견뎌봐서 알아요. 기가 막히더라고. 이건 어디다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풍 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하에, 전제 하에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때 약속의 모든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엘리사벳과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엘리사벳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보세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넬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속은 모르고 얼마나 수근거렸겠어요. 아니 저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저렇게 많이 헌신하는데 왜 아이가 없어 그랬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사가랴는 기도했음을 성경은 말해요. 사가랴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든 계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었고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냈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잖아요. 아니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말씀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 마리아가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라고 말해요.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리아를 쓰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전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내 형편과 내 사정보다도 더 우선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과 사정 알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성탄절 2024년의 성탄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